예, 사랑 안에는 그 생명이 있습니다. 젊은 남녀가 처음 만나서 손바닥과 손바닥끼리 만나는 스킨십을 통해서 점점 정을 쌓고 더 정을 쌓다 급기야 부부가 되고 잉태를 하며 자녀를 생산하게 됩니다. 사랑이 아닌 미움으로 하룻밤을 지새우고 이틀밤을 백날 밤을 지새운들 어떻게 생명을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사랑, 뭐 교우들 간에 또 목자와 양과의 관계 속에서 형제지간에 부자지간에 이웃과 친구지간 뭐 여러 가지 사랑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오늘 또 배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를 보내신 것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디에 보냈느냐?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독생자도 아끼지 않을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을 사랑해서 예수를 보낸 게 아니고 내가 믿지 않을 때에 내가 어리석고 흑암 가운데 하나님 관심도 없이 세상 속에 헤매이고 있을 때에 그분은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희생하시기까지 우리 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나와 친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강성하니까 이용해 먹을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은 그래도 그 개가 죽어도 손님이 들끓지만은 막상 정작 정성이 죽어버리면은 손님이 끊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용할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강성한 게 아니라 잘나고 빼어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곁에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증거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 아직이라는 말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경건한 자들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또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계속 죄인으로 있을 수는 없죠. 예수 잘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잘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 나아갔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고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10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지요.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인데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인데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저버리고 뱀의 유혹을 따라서 먹지 말라는 과일을 정복하고 그렇게 저버렸던 그 아담의 후손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죄인되고 원수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곁에 예수님을 희생의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온전한 사랑이다. 온전한 사랑.
마태복음 말씀 하나 보실까요? 5장 43절 말씀입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게 아니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할 때, 이런 사랑을 실천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라. 뭐 가려서 내린 게 아니라는 거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내게 잘해주니까, 나를 선대하니까 나도 그를 선대하고, 그 세리들도 세상의 악한 자들도 다 그러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세상 사람들 다 그러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내게 무슨 이익이 있을성 싶어서 가까이 다가가 사랑하는 것. 그가 내게 무언가 베푼 게 있기 때문에 나도 그에게 또, 그것은 품맛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런 온전한 사랑이 이제 세계상의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마음을 뒤덮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가짐, 그런 의식, 그런 영혼을 가진 자들이, 사람들이 그런 심정으로, 그런 정신으로 변화가 되었을 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것들이 다, 만물이 다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물이 더러워지는 것은 왜 더러워집니까? 공장에서 폐수를 흘러 보내버리니까, 맞죠? 그런데 왜 폐수를 흘러 보냅니까? 공장지기가 그 정신을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정신을 바꿔놓으면 다시 폐수가 흐르지 않을 것이고 강물은 맑아지는 것이죠.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건 첩경은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이 긴박한 때에 식어지는 사랑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다 그런 자들까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활성화시켜서 그 사랑을 힘입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이 온 누리를 다 덮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식어지고 미움은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때가 바로 말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따라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식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종교계까지도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지는 것이죠. 교파를 따지고 교단을 따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잘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을진데 사람들의 의식과 생각 속에서 성도들을 가둬놓고 함부로 정죄를 합니다. 갈등이죠. 정죄를 받는 사람들은 또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자신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거기서 갈등을 유발시키게 되는 것이죠. 많은 교권이 갈라져 있고 교단이 갈라져 있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이 있다면 이렇게 갈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져라 갈라져라 해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 떨어뜨려 놓아도 서로 사랑하는 연인끼리는 가까이 가고 저 주말 부부들 보십시오. 멀리 서울에 살면서도 사랑하는 아내 찾아서 또 이렇게 천리길을 달려와서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고 또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움이라는 것은 반대로 가까이 있다고도 자꾸만 멀어져 가는 것이죠. 뭐 육신이 꼭 멀어져서 형편 처지에 따라 가는 그것을 갖다 굳이 전체가 다 그렇다 그렇게 함부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 보편적으로 볼 때 미움이 싹트고 갈등이 심화되다 보면 그렇게 멀어져지는 것입니다. 점점 각방을 쓰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별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이혼서까지 써가지고 도장을 찍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거짓이 만연한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어지는 사랑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령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세상 끝날에는 그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답변하신 말씀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습니다. 근본에 IT에 지진이 있었고 또 칠레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사실인적 지금이라 해서 말씀하고 지금 그런 지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전에도 이 전 세상에서도 얼마나 많은 지진이 있었습니까? 저 이태리 남부 폼베이 도시가 왕창 한꺼번에 다 묻혀버리는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기근과 지진이 있어서 헐벗고 굶주리고 하는 것들은 어쩌면은 그 옛날에 더 헐벗고 더 굶주리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디 오늘 본문에서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서로 싸움질한다는 것은 지금 이때만 하는 게 아니라 벌써 우리나라만 해도 6.25 전쟁을 수십 년 전에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말살하게서 꼭 이런 육신적인 민족과 민족의 갈등, 나라와 나라의 갈등, 처처의 기근과 지진, 그것이 꼭 육신적으로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2차 세계대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나라들이 서로 반목하며 갈등을 겪으며 싸움질을 했습니까?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럴지라. 어떤 날이 도달한다. 온다. 우리 곁에 온다. 이런 날이 온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을 땅에 보낸다. 기근. 한해 들고 가뭄이 들어서 곡물 재배를 못하는 그런 시대가 기근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면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아니다는 거예요. 농사 못 지어서 곡물을 재배하지 못해서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하는 그런 기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따라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갈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육신적인 양식이 풍성해야 넉넉하고 마음도 유해지고 서로 갈라졌던 사람들도 달라붙어서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겠죠. 보십시오. IT도 그랬고 칠레에서도 그랬고 느닷없이 그런 사태를 맞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탈을 해갑니다. 은행을 털고 식료품 가게들을 다 털어갑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 열악한 환경, 극단적인 환경 속에 갇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별말을 해도 다 소화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흡수해서 오히려 더 핍박하는 자를 위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은혜 받지 못한 성도들은 작은 것에도 분개하며 원통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를 갈며 복수를 하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시대가 온다. 처처에 이런 기갈시대가 온다. 성도들의 심령이 메말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것은 다 소화하고 다 보듬고 덮어줄 수 있었던 그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는데 허다한 죄를 덮는 게 아니라 들춰내고 갈등을 오히려 유발시켜서 그런 갈등 속에서 몸부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에 그렇습니다. 비도 너무 많이 오면은 안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깨달아서 교만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 말씀해 보시면은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할렐루야. 적절한 비라는 것이요. 적절하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은 적절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의 밭을 적셔주신다는 것입니다. 연한 풀인데 장대비를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집어 엎어져 버리는 것이죠. 다 꺾어져 버리고 또 내려가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 비유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 물 얘기를 가지고 내게 물 좀 달라 했다가 이러쿵저러쿵 사마리아 여자에 따지는 소리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주는 물을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네게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진리를 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를 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명절 끝날 큰 날에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했습니다. 마음의 심령의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한 자, 하늘의 진리가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충만했을 때는 얼마큼의 내가 손해를 보게 된다 해도 그걸 감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책망적인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서운하게 들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냉랭하고 은혜가 없을 때는, 하늘의 소망이 없을 때는 육신적인 작은 것에도 자꾸만 혈기를 내게 되고 눈을 부라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싸움질하고 갈라지게 되고, 논바닥이 왜 갈라집니까? 물이 적절하게 물꼬를 따라서 들어왔더라면 논바닥이 갈라질 일이 없죠. 그런데 하루 이틀 아니라 한 달, 두 달 아니라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다 보니까 논바닥이 쫙쫙 갈라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물을 넣어주면 갈라져라 고사를 지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그게 논바닥이 안 갈라집니다. 안 갈라져. 그런데 비가 없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진리의 은혜의 담비가 충만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뭄이 임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가뭄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안에도 가뭄이 임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가뭄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50장 38절 말씀,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리니,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운다. 다 증발시켜버리고 만다는 것이, 있는 물까지도, 지금 현존하고 있는 물까지도 다 증발해버립니다. 아니, 여기 얼마큼 있어도 좀 더 때를 따라서 비가 내리고 복된 장마비가 내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을 말리우리니.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 이유를 말하겠다는 거죠. 이는 그 땅이 조악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습니다. 거짓 선자들한테 빠지고 미혹의 영에 빠져버리니까 그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서 그것을 말려버린다. 은혜까지 다 탕진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받았던 은혜까지 다 탕진하고 어떤 이들은 깨달았던 말씀까지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즐겨 깨닫고 그렇게 기쁨,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그렇게 기뻐하며 들었던 말씀들까지도 다 탕진해버린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우상에 미쳐버리다 보면 그렇게 탕진을 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해서 또 세상에서 밖에서 가정에서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또한 가정에서 사랑을 꽃피우고 열매 맺고 연인들과의 부부지간에 부자지간에 모자지간에 그런 육신적인 일로 인해서 또 영적인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을 더욱더 돈독히 세우고 정을 돈독히 우리가 쌓기 위해서 오늘 주일날 우리 밖에 야외나 나가자 예배도 안 드리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사랑도 육적인 사랑도 끊이지 않고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사랑이 뭡니까?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게 사랑입니다. 진짜 아는 게 사랑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태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할 정도로 그게 사랑 아닙니까? 내 몸을 불태우기까지 주었다는 것은 생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는 문제가 거기에서 결여되면은 그 사랑 소용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그 영원한 사랑, 생명의 열매,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알아라 이 말이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보다도 하나님이 번제 제사를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부모는 자식들이 육신적인 선물꾸러미 명절날 선물꾸러미 사다 준다는 그거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식들을 귀히 여기고 효자로 여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물질이 없어서 부족해서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못해도 하나님을 아는 문제에는 항상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아가서 하늘의 진리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충만하게 된다. 본문 2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묻는 그 질문에 대답하고 있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거짓 선자들이 말세지 말에 거짓 선자들이 여기저기 우죽순처럼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따르십니다. 끝은 아직 아니니라. 거짓 선자가 세상에 아무리 충만해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은 거짓 선자가 세상을 뒤덮는다 해서 그렇게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다. 그건 망하는 거지. 거짓 선자가 세상을 다 덮어버리면 그건 망하는 거죠. 세상은 망하는 것이죠.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그럼 어찌 돼야 세상이 끝이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이루어지는 그런 날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죠. 본문에 증거하고 있죠. 본문 말씀 24장 14절로 15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온 세상에 세계상에 구석구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따라하십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그 기점은 천국 복음이 결국은 종국에 와서는 온 세상을 다 덮었을 때 끝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끝을 이루는 자가 된, 끝을 이루는 이 긴박한 때에 천국 복음을 듣는 자가 되는 것이고 전파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역자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에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는, 매 예배 시간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꾸만 강조하고 증가하느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이 이석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진데, 우리가 거기에서 나고자가 된다면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충만한 그 미혹의 영에 빠져서 말세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 아무리 내 가슴이 뜨겁고 심령이 뜨겁고 간절하고 간곡한 마음으로 그렇게 진리를 사모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을 만한 때에 우리가 바로 듣고 내 신앙을 바로 세워놓지 못하고 뿌리를 제대로 내려놓지 못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신앙의 집을 지어놓지 못한다면 결국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로 11절 말씀에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법을 생각에 둔다. 법이 두 돌판, 모세가 들고 왔던 10계명 돌판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둔다, 생각에 둔다.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 생각에 두어지는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 곳간에다 창고에다가 물건들을 쌓아두죠.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것을 가져다가, 내 마음에 드는 것 누가 가져주어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거기다 가져다 쌓아놓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그것을 일부러 찾아서 그런 물품을 파는 데를 쫓아가서 그 구입에다가 갖다 쌓아놓고 또 집안에 가정을 꾸미며 그렇게 노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 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자기 마음에 와 닿아야 된다, 그 말씀이. 그래야지 마음에 그 말씀이 머물 수가 있습니다. 지 아무리 좋은 물건을 줘도, 지 아무리 비싼 옷을 사다 줘도 내 몸에 맞지 않고 내가 맵시가 안 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가져다 버리더니 누구를 다른 사람 주워버리고 내 소유가 되지 않고 내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들을 때에 마음에 둘 수 있는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성향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 속에서 그 진리가 생수의 강이, 복락의 강수가 바로 강같이 흐를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건 좋은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잘 못 외우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좋은 말을 들으니까 그것을 금세 잊어먹으니까 메모지에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주머니에다 넣어놨다. 그 말을 간수합니다. 주머니에 넣어놨다 간수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정이 머릿속에 안 들어가면은 메모를 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놨다 간수를 해가지고 자꾸 묵상을 하고 또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묵상을 해서 결국은 여기 마음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생각이라는 창고에다 넣어야 됩니다. 의식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였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냐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자기 몸을 희생하셨던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정말 마음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가 되는, 사모하는 자가 돼서 말세에 구원과 심판이 병행을 합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하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에 이 기로에 서 있을 때 어느 편에 서겠나? 당연히 구원의 반열에 서야 되겠죠. 누구라도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빛과 어둠이 양분되어 있을 때 당연히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도 동시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이 없는데 지옥이 어디 있고 지옥이 없는데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로 세상은 끝나고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는 우리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의 영광, 바로 한편에서는 거짓 선자들이 우죽순처럼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식어지게 하는, 그래서 그 식어진 사랑으로 멸망의 길로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 천국 복음 또한 세계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세계 방방곡곡까지 스며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찾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빛과 어둠의 갈림길에서 참으로 의로운 편에 서셔서 천국 복음의 승리의 그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영광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